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대를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먼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시편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의 배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은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시편입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저자이며 다윗이 극심한 고난에서 건진받은 후에 쓴 시가 이 시일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감사하면서 이 시편을 짓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다윗의 상황이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2 성전을 지은 상황이든 공통된 것은 극심한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될 때가 이 시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위대한 일을 이루기 전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임금의 노여움을 받아 오지나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면 그 벽에 붙여놓고 마음을 달랬다고 전해지는 그 글귀가 있는데 맹자의 고자장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천장강대 이모사인야.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필선 녹이심지라.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고기 근골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악이 체부라. 몸을 굶주리게 하고 궁핍 기신행. 그 생활은 빈곤에 빠뜨리고 불난 기소이라.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시고동심인성.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정익 기소 불능이라.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고자장에 나오는 글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귀히 쓰고자 할 때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음과 뜻을 정화시켜가는 과정을 겪어가게 하시죠. 이런 과정을 거친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 들라면 요셉, 모세, 다윗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굉장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히브리 사람으로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갔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출자, 구원자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세워 명실공히 이스라엘을 아주 헛뚝 세워갔던 사람이 다윗이죠.
자,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극심한 고난들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아주 큰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 30세 총리가 됩니다. 13년 이상을 종으로 또 감옥 안에 있는 죄수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광야에 들어가서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목동으로 잊혀진 기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초반에 사울로부터 10여 년 이상을 쫓겨다니는 삶을 살다가 30이 넘어서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요셉, 모세, 다윗, 그들은 하나같이 깊은 고난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깊은 고난을 통해 그들은 성장합니다. 오랜 고난이 위대한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시편의 노래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것은 그 깊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노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노래는 사람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어갑니다. 시편 118편은 한 신앙인이 깊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깊은 고난을 통과한 신앙인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각 구절마다 그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에 사실은 하나님은 참 잔인하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듭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앞에서 그 고통의 무게를 감당할 힘이 없기에 하나님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이런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왜 겪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참 잔인하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고난 중에 있다 보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그제서야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는 그 고난에 파묻혀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고난에 대해 못 본 채 하시는 그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를 괴롭히심으로 즐거워하시는 그런 무자비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후에, 눈이 맑아진 후에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시다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은 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그러고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닥칠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이 고난 이후에는 더 성장해 있겠구나, 더 온전해져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사람은, 인생은 성공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의미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삶의 의미를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책 제목은 까먹었는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삶은 성장의 이야기이다 라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삶이 성장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삶에 닥치는 고난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밥맛도 없고 웃음이 사라지고 한동안 괴롭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괴로워하다가 늘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 이 고난이 나를 성장시킬 거야 라는 결론입니다. 고난 앞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기대를 가졌으면 합니다. 머지않아 내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듣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지, 내가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반드시 내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실까요?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게 부르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부르짖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약간의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그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르짖을 때 분명 하나님이 들으실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일이 생겨나고 해결의 기미가 보여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구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구나 라는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믿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시의 시인이 겪었던 고난이 어떤 형태인지는 7절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당하는 고난은 대적자들로부터의 위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시가 다윗의 시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시편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는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다윗의 대적자로는 사울왕 혹은 그 아들 압살롬 정도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울왕 말고도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일개 목동에서 하루아침에 천부장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울의 신하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 후반에 애가 천부장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제2인자가 되는 거죠. 그 전에 사울 희화에서 국위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많은 신하들이 얼마나 가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견제당하며 이제 살아오게 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다윗이 겪었을 아픔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 살아갈 때도 다윗을 질투하던 자들은 사울과 함께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11절과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대적자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에워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벌들처럼 다윗을 에워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 다윗도 고민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대적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 통해 이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8절과 9절에서 은근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구절에 담겨 있는 어떤 행간의 의미들, 다윗의 속내, 다윗의 고민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할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런 결론에 도달해 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118편은 극심한 고난에서 벗어난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고난 속에서 허덕일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헤쳐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고난 중에서 있었던 나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 앞에 설 때마다 내 삶과 내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고난 앞에 당당하게 서갔으면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면 우리는 갈등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에 끊임없이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을,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경험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들을 훈련하게 되고 보게 되어지니, 그래서 인생은 참 살만한 가치가 있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러게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가는 좋은 선생입니다. 이걸 깨달아 고난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해가고 또 고난을 맞닥뜨리는 그 인생 앞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해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감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인생은 보다 더 온전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우리 인생의 좋은 스승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법을 훈련시켜가므로 삶과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스승임을 알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법을 배워 우리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고 큽니다.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그런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